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마음이 무거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의 방향은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았고 8월 15일을 임으로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베델 제단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 제단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그 제단에서 사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날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징조대로 실제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잘 맞는 제단에서 분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최초의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고, 사울 왕도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주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 견고한 집, 즉 다윗처럼 그의 왕조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제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은 300년 후가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 왕 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시아 왕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을 허물고 산당을 불살랐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대로 베델의 제단을 부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무덤의 해골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 자리에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제물은. 근데 여기 보니까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데 예배를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구경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받으려고만 해도 안 됩니다. 예배는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족 모임도 영상으로 모일 수 있지만 한 자리에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그럼에도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휴대폰도 끄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심장을 뛰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3일 정도 굶으면 맛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배를 채우는 것을 원합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를 채우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좀 더 맛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맛을 분별합니다. 이것은 맛있고 이것은 맛이 없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고 자기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 앞에 겸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합니다. 저놈을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편 여호와의 손이 말라가지고 다시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팔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팔과 손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잡을 때도 팔을 펴서 잡기도 하고 또 물건을 손으로 잡아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셔도 실례지만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손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수천 번에서 만 번 정도 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엄지손가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엄지 통증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굳어버려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여간 불편하지 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손발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자유롭게 걷고 손을 움직였지만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의술이 좋아서 뇌경색이 와도 바로 수술하면 그래도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마비되면 물건을 잡을 수도 없고 머리를 감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굳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제지하려다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제단에서 제단을 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지금 제단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손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감사하게도 왕의 손이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손가락을 우리가 1000번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0번 입은 것입니다. 발 한 번 내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음식을 잘 소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머리도 개운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하루 종일 몽롱하고 몸도 무겁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천 번 수만 번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만큼 감사해야 돼요. 1만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자기가 한 짓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로보암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한 것은 내가 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받을 은혜만 계수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맑은 공기에도 감사하고 햇살 한 줄기에도 감사하고 벚꽃이 핀 것도 감사하고 비가 왔는데도 벚꽃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어서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먹어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생들에게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주곤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사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10가지라도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감사 노트에 감사한 일을 기록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를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손을 펴서 잡으려고 하다가 손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해서 다시 손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고 합니다. 자기가 그에게 예물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답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접대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는 여로보암의 속내는 자기의 굳은 손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듯이 자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자기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연히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회유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법과 행동도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행동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과 오는 것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로보암의 왕의 제안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다 벗고 벗은 발로 다니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가 죽을 것인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24장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아내를 데려가시면 에스겔 입장에서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서운하겠죠, 그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것들을 미리 몸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편한 일, 좋은 일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가혹한 일도 시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쁘고 착하고 순결한 신부를 맞이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바람이 나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데려오래요. 이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지만 그만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이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선지자의 가혹한 것을 명령하셨을까? 하지만 그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슬프고 더 애통하고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이 지시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로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릴 때 병원에 가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요. 하루에 약 3번씩 꼬박꼬박 드시고요, 5일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 와서 약을 먹습니다. 한 이틀 먹으면 배가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나은 것 같아도 약을 끝까지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이 명령하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작전에 성공할 수가 있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을 우리는 우리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지시한 길로 가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전투기가 이란에서 격추가 되었습니다. 4월 3일에 미국 F-15기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그 비행기가 격추가 됐어요. 미군 조선사 2명이 비상 탈출했습니다. 한 명은 구조가 되었고 한 명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실종된 장교를 찾기 위해서 미국이 대대적인 작전을 펼칩니다. 실종된 장교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장교는 자기 위치를 전송했는데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 공군과 특수부대가 공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이 장교를 잡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서 기만 정보를 흘리고 수십 대의 전투기로 공중권을 장악하고 수백 명의 특수부대가 투입되어서 36시간 만에 구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장교 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숲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수백 명이 명령대로 움직였기에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들은 그 장교한테 이란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다 포를 쏴가지고 도로를 끊어버리고 특수부대원들은 그 안에서 구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과 장비를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동원을 했는가? 너무 지나친 과소비는 아닌가? 이렇게 한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군 장교가 잡히게 되면 이란은 그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마을에 돌아와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천국 잔치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나서 그 기쁨을 천국 잔치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기쁘게 살면 나는 기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